끌어안고 이를 이루라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23편과 22편은 전혀 분위기가 다른 책입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22편은 어둡고 23편은 굉장히 밝은 이미지인데, 이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만 줄여주시죠. 조금. 시편 23편을 사실 이제 음미하면서 신앙생활들을 많이 합니다. 묵상하면서 너무 시 자체가 좋으니까 시편 23편을 이제 집에도 이제 막 걸어놓은 집들도 있죠.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시편 23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23편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22편은 23편은 이제 풀밭이 있고 시내가 있고 굉장히 푸릇푸릇한 느낌인데, 22편은 막 천둥번개 치고 풀밭이 말라 붙어 있고 시냇물은 말라 있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좀 줄이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23편과 22편하고 같이 가요. 항상 푸른 풀밭이 있는 게 아니라 22편처럼 지금 1절과 2절 읽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삶의 시간들이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응답이 오지 않고 삶이 너무 꽉 갇혀 있는 상태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2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어떤 다윗의 이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두 시편을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마치 한쪽은 장례식장, 한쪽은 산부인과, 그죠? 산부인과에는 막 웃음이 있고요, 장례식장에는 어둡잖아요, 분위기가. 이 두 분위기가 극과 극인데, 어쩌면 성경을 붙여놔도 좀 떨어뜨려놔도 놓으면 괜찮은데 22편하고 23편을 그냥 바짝 붙여놨어요. 바짝. 근데 놀라운 건 이 두 개의 시가 한 사람이 쓴 거라는 거죠. 한 사람이. 각자가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두 개의 시를 같이 썼어요. 전혀 색깔이 다른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23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22편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22편 가운데 있는 분들은 23편을 기대하시고요, 23편에 있는 분들은 22편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신앙은 두 가지가 같이 와요. 종합적인 거지 결코 그렇게 한쪽 어떤 그 색깔로만 그렇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2편 이 상황은 다윗이 정말 힘들었을 때고, 또 23편은 그 모든 것들을 견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일이 잘 풀린 게 아니에요. 막 답답한 일도 있었고 꽉 막힌 상황도 있었고 버림받은 느낌 받을 때도 있었고 외면당한 느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그러한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23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걸 말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을 다 통과하고 난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나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지금 그 삶이 단순히 그렇게 풍성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22편 같은 길들을 걸어왔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지만 22편을 보시면요, 그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구원하셨나이다. 어둠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가다가 2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올려드려요. 바로 이러한 어떤 그 모습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배워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배워야 될 부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시간들을 잘 견디고
견디고 나가다 보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2편의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은 23편을 항상 기대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삶은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어요. 22편에서 23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편의 아주 그 묘미예요. 지금 이 두 장을 붙여놓은 것도 그 어떤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좀 약점이라면 약점이고 또 단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뭐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인생 망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짓말 잘하는 기질이 예수를 만나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은 시나리오 작가로 바뀝니다. 소설가로 바뀌고 영화 대본 쓰는 사람으로 바뀌면 그놈처럼 사람을 속이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거짓말쟁이가 없어요. 작가는 거짓말쟁이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 거짓말쟁이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 거짓말 버리지 않고 작가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어둠의 어떤 부분들이지만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예요. 그 기질이, 그 말장난하고 그 거짓말 잘하는 그 기질이 죄에게 잡히면 죄의 종로로 돼서 계속 엉뚱한 사람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그죠? 등치고 막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의의 종이 되면 사람들에게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꾼이 될 수 있어요. 아멘. 큰 소리 하는 사람은 아멘. 여러분들 그 기질이라는 게 다 안 바뀌어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지간하면 안 바뀌더라고. 어지간하면. 근데 그 기질 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게 나름대로 쓰이는 거죠. 마치 드럼을 나이트클럽에서 치다가 간사님이 예수 믿고, 간사님 원래 나이트클럽에서 드럼 치던 분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를 만약에 세상에서 만났다면은 솔직히 음악인이 되지 않으면 어디 가요? 클럽 가야지.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죠? 근데 주님의 손에 잡히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은혜를 주는 그런 또 반주자로 쓰임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어지간히 잘하지 않고서는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듭니다. 음악인들, 그죠? 그나마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도 돌립니다. 아멘. 전국 노래장에 나가서도 반주 못해요. 어지간히 배워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광 돌리잖아요. 지금 주님의 종 돼서. 단점, 이 22편처럼 어둡고 꽉 막히고 답답한 그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잡히면 바뀌어요. 바뀌지. 뭐 질투가 많은 사람도 성령께 붙잡히면 뭔가 어떤 승부욕이죠. 질투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을 가지고 뛸 수 있어요. 바울이 뭐 질투심이면 질투심이고 열정이 있었는데 그게 막 사람 잡아 죽이는 열정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께 잡히니까 세계 선교 1, 2차, 3차 로마까지 다 접수해버려요. 그 대단한 열정입니다. 막 택장으로 맞고 여러 위험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게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을 하나님 앞에 잡히니까 그쪽 방향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의의 종로로 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보면 열등감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열등감이 있으려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없어요. 저는 열등감.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지. 제가 뭐 180 있는 애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딪히긴 하고. 저 중위층 저거 지금 민수 돌아다니면 저 부딪히거든요. 우리들은 아슬아슬하게 그냥 마음껏 활보해도 안 부딪히는데 저 중위층 부딪혀요. 여러분들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은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열등감의 그늘에 다른 게 자라질 못해요. 분명히 다른 게 많은데 그걸 못 봐요, 못 봐. 사람은 사실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분야에 있어서 내가 좀 못해. 그렇지만 다른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약해지거나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았거든요. 다 다양하게 은사들을 배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내가 없지만 남들이 없는 것 내가 또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가끔 그 TV에 보면은 멋진 배우들 나오잖아요. 그죠? 멋진 배우들 나와가지고 막 다재다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막 허당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마음이 왠지 막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그 허당인 걸 보면서 막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쟤도 저렇게 좀 빈 구석이 있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결국 사람은 절대로 모든 것들을 다 갖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그 허당인 부분만을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현빈이나 원빈이가 갑자기 자기가 뭐 닭싸움을 못해. 근데 남자가 돼가지고 닭싸움도 못하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닭싸움 잘해야 되는데 하고 앉아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미친 짓이죠. 원빈이랑 현빈이가 그러고 앉아있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게 엄청난 장애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엄청난 장애인 것처럼. 저도 장애가 많습니다. 장애가 신체적인 장애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다 멀쩡해요. 장가도 갔잖아요. 넷도 낳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장애가 있어요. 못하는 게 많다고. 영어도 저거 갖고 나오면 얼어요. 제일 쉽게 발음하는 게 TV예요. TV.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근데 이 부분을 너무 크게 보기 시작하면요, 굳어요. 인생 자체를 앞으로 전제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시스템실에 있는 윤기가 장점이 있어요. 쥐를 잘 잡아. 쥐를 잘 잡아. 근데 저는 쥐만 보면 몸이 굳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화학적 반응이에요. 그냥 굳는데 쟤는 쥐를 잡더라고. 그냥 무섭지 않게.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근데 윤기가 바퀴벌레를 무서워해. 곤충을 무서워하더라. 저는 막 잡거든 그냥. 근데 바퀴벌레 보면은 저도 막 굴러가서 잡아요, 그놈들을. 쟤는 또 고기 앞에서 막 굳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또 하나님이 참 희한하다. 사람이 어떻게 다 이렇게 다를까.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 지금 성균이 있나 여기? 없지요 지금. 우리 성균이가요, 요르단 여성처럼, 요르단 여성 못 보셨죠?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여성들은요, 엉덩이가 항아리 같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체형이에요. 근데 그 성균이 엉덩이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기고 뭐 근력도 없대더라고. 뭐 아령도 들여보려면 뭐 잘 못 든다 그래요. 엮기도 근력도 없고 좀 이렇게 좀 물렁물렁해 보이잖아요, 막 이게. 근데 성균이가요, 물에서는 물개입니다. 물개. 바다 수영 선수였어요. 그것도 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위까지 했더라고. 여러분들, 성균이는 물에 있을 때 제일 멋있어요. 나오면 안 돼. 그냥 수중 생활을 하든지 그냥 물속에 있어요. 얘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빛나요. 가장 멋지고 그잖아요. 성균이가 수영 잘한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못 믿겠더라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기적보다 그걸 믿는 게 더 힘들어. 더 힘들 정도로. 근데 물개 바다 수영, 풀장 수영도 아니고 바다 수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전혀 우린 예상을 못했죠. 근데 그 부분에 또 장점이 있어요. 갖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만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지. 사람은요, 다 뜯어보면 뭔가 한 구석 하나님이 주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장점이 있어요. 그거를 못 보고 자꾸 안 되는 엉덩이만 보고 있고, 물렁물렁한 살만 보고 있고, 근력 없는 것만 자꾸 보고 있으면 자신감이 떨어지죠. 작아지죠. 못해요, 아무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삶 가운데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세요. 그것만 묵상하지 말라고. 그것만.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제가 이 제목 자체를 육체의 가시도 끌어안고 이를 이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이거 빼달라고 그랬어요.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가시가 있으니까 불편하잖아. 불편하니까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불편한 몸이니까 이걸 빼면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빼주는 게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육체의 가시를 뽑지 않으셨어요. 빼주지 않았다고. 다시 말하면 그의 약점이 있어요. 간질인지 안질인지 뭐 하여튼 그런 병이 있는데 이걸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가시 때문에 도저히 사역에 있어서 방해된다라는 거예요. 약점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빼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끌어안고 그냥 가게 하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고 그걸 끌고 가게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 갔는데 엄청난 일을 했어요, 바울이. 그럼 가시를 빼줬으면 더 크게 했겠네?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뽑아주지 않았지만 그걸 끌어안고 가면서 오히려 더 큰 일, 성경 13권을 썼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연약함,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좀 빼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끌어안고 일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끌어안고. 여러분들 약점을 자꾸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강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요. 아, 난 이게 약하니까 이것 좀 해야지. 그리고 자꾸 그런 쪽에만 시간을 다 투자합니다. 내 약점 보강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약점 보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자꾸 더 살려야 돼요. 그리고 약점은 끌어안고 감으로 해서 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절대로 오늘 이 제목 그대로 육체의 가시에 계속 관심 갖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그걸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약점만 바라보면 신세한탄하잖아요. 신세한탄하고 이거 계속 쳐다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완벽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완벽하게 갖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어쩔 때는 뭐 쉰목으로 해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노곤노곤해서 몸이 막 몸살난 몸으로도 해야 될 때가 있고, 근데 그 육체의 그 가시를 가지고 일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가 있고 더 큰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니까 가시가 없어야 백을 이루는 게 아니라 가시가 있음으로 해서 백을 이루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모든 분들이 절대로 이 자기의 이 육체적인 골골함이라든지 또 아니면 약점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나는 안 돼, 나는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 이런 생각들을 갖지 말라고. 절대로 그거 그대로 끌어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이걸 다 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을 떠나려고 했다면 바울은 한 발자국도 못 옮겼어요. 한 발자국도.
근데 그걸 끌어안고 가니까 엄청난 사역을 열매를 맺은 거예요. 결국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시간들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13가지의 병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13가지. 그 제네바의 의사였던 가우티어 박사의 기록인데,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29인가에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인데, 그 책을 쓰고 칼빈 성경 주석을 썼어요. 66권 중에 요한계시록 빼고 다 썼습니다. 이 정도 되는 두께의 책들을 66권을 다 주해를 했어요. 라틴어, 헬라어 뭐 이런 공부들을 다 하셨던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건강한 몸으로 그 일을 이뤘느냐? 아니에요. 칼빈은 몸에 13가지 병이 있었어요. 13가지 병.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끌고 간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고쳐주시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병 가지고 일을 이뤘다고. 병 가지고. 육체의 가시는 우리는 뽑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어요. 이 사람 그 가우티어 박사 기록을 보니까 칼빈은 관절염이 있었어요. 지금 관절염이 있으시죠? 편두통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편두통 없어요? 편두통? 칼빈은 관절염이 있었고요, 편두통이 있었어요. 소화불량이 있었고 배앓이가 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치질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 66권 서서 썼을까요? 주석을 앉아서 써야 되는데 요로결석이 있었어요. 아프시지 않으시잖아요, 장로님. 통풍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다 그래요. 통풍이 있었어요. 그리고 간혈열이라는 게 있었고 폐병 증상도 있었고 폐결핵 증상이 있어서 피를 토하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칼빈은 종합병동이었어요. 종합병동. 그런데 칼빈이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자꾸만 그렇게 무리하게 하니까 친구들이 칼빈에게 좀 휴식을 취하라고 많이들 이렇게 옆에서 권고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걸 보시면 어떡하지? 라는 말을 했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 오실 때 나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 질병을 짊어지고 그냥 간 거예요. 병이 깊어졌을 때는 들것에 실려가지고 교회 강단에 앉아서 설교를 했다 그래요. 들것에 실려와서도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했대요. 칼빈의 어떤 그 열정이 대단해요. 그 병을 그냥 끌어안고 간 거예요. 끌어안고 55세 정도, 54세에서 55세 정도에 칼빈이 죽었거든요. 굉장히 짧게 살다 갔어요. 그런데 칼빈은 어마어마한 저작을 남겼어요. 65권의 성경 주석을 했고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귀한 또 교리 서적을 또 저작을 했습니다. 그가 이룬 이 공 자체가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고 간 거예요. 짊어지고.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있는 질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전혀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끌어안고 일을 이루셔야 돼요.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그죠? 칼빈에게 주신 은사가 성경 해석이고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장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해서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고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분을 자꾸 살리세요. 약하지만 약한 대로 그냥 끌고 가세요. 선교단 하시는 분들, 성가대 하시는 분들, 교사 하시는 분들 다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다 아픔도 있고. 근데 그거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끌어안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